로마서 9장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참,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로마서 우리가 9장 이 말씀을 좀 잘 보면요. 9장 8절에 보면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렇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죠.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12절에도 보면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시켜 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7절에도 그래서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는 자를 또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하나님이 해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9장 20절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런데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아주 그냥 엄청나게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얘기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래서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러니까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입니다. 주인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인한테 왜 이렇게 나를 만드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33절에도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죠.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이 참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8장에서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그 현장인데 그런데 이제 이 로마서 9장에는 벌써 사라에게도 약속하셔서 100세에 이삭을 주고 또 리브가에게도 약속하셔서 그 약속대로 자녀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우린 또 이 각인된 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좀 큰 그릇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는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냥 상처를 우리가 많이 받아서 그렇죠.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부심이 없는 거죠. 자부심이 없다 보니까 워낙 상처 속에서 워낙 힘든 생활을 살다 보니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도 그 언약을 잡기보다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더 많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는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나 보다. 난 그냥 이렇게 쓰임받다 가자.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것을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 여러분 구원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는 작은 그릇이다. 너는 큰 그릇이다. 하나님 너는 큰 그릇으로 만들고 하나님 나는 작은 그릇으로 만들었나 보다. 근데 그게 이제 큰 그릇 작은 그릇. 너는 크게 쓰임받고 나는 적게 쓰임받고 어떤 그 육신적인 기준에서 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큰 그릇 너는 작은 그릇. 그런 거는 상관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게 각인된 게 있고 또 워낙 세상 살면서 상처받은 게 많아가지고 큰 그릇 작은 그릇 하면 벌써 비교를 하거든요. 원래 비교할 게 아닌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 적게 쓰임받는 사람 그냥 비교를 딱 해가지고 막 부러워하고 또 막 자랑하고 다니고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조금 기죽어서 다니고 그러니까 구원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받으면 이것 자체가 여러분과 저한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을 영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하나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12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각인돼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이게 각인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왔는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싸워도 자꾸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를 누리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우리한테 각인된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면 신앙생활은 편한 거거든요. 교회 생활도 엄청나게 편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각인되어지고 이게 뿌리 내려가지고 신앙생활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다니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잘못된 것, 이 틀린 것이 각인돼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을 엄청나게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엄청나게 힘들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를 어디다 묶어놨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들어.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5절에 이 우상이라는,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 정신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육신의 질병 문제,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내세 문제,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 우리 후대 문제, 완전히 우리를 이거 불신자 상태 6가지로 체질을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그대로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솔직히 이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못 빠져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리스도를 누리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누리면 되는데 이상하게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잘 모른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영접했는데 왜 이걸 모를까?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의심이 되는 게 뭐냐면 진짜 종교 생활하는 건가? 아니면
복음 생활인가? 이게 이제 의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이게 엄청 큰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러는데 그 하나님이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 보지가 않아요. 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안 커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가 다락방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얘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 다락방맨들도 그렇게 많이 듣는데도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게 축복으로 와닿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축복으로 나타나려면 여기 보면 뭐 정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뭐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그리고 좀 경제 축복받고 성공하고 그러면은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 부분이 전부 다인 것 같아요. 그냥 증거 필요 없이 찾아오신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서 답이 나야 되는데 여기서 답이 안 나고 여기서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답이 안 나고 끝이 안 나면 요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을 계속적으로 또 갈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자꾸만 이 부분을 찾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내 삶은 형통하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이제 서밋이 되는 거는 당연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미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것에 이게 각인 뿌리 체질화돼 가지고 그 육신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을 더 찾는다는 얘기예요. 희한하게 더 그걸 더 찾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천국에 우리 천국 호적에 여러분과 저 이름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우리 천국에 가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나그네 삶을 사는데 이 나그네 삶은 삶에 너무 많은 것을 너무 많은 게 아니죠. 그냥 이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화된 거죠.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함정, 틀, 올무 여기에 완전히 갇혀있다는 얘기죠. 갇혀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는데 내 자신이 이 함정과 틀과 올무에 완전히 갇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나 어떤 이런 해나가는 부분이 여기에 완전히 갇혀있어요. 희한하죠. 제가 봐도 좀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제 자신이 그런 부분, 저도 제 자신이 미래를 보면은 나도 저렇게 될까? 나도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할까? 내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뭐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하냐. 다락방인데 복음인데 왜 저것밖에 안 되지? 뭐 그런 생각도 들지만은 나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거야. 야, 나도 잘할 수 있을까?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괜찮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게 안 되니까. 워낙 우리가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하던 이 삶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이 사단이 교회 장악하고 신학도 완전히 사단이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한국의 70%의 미자립교회, 전 세계 90%의 미자립교회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히 장악이 됐거든요. 여러분, 장악이 됐습니다.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다 장악이 됐어요. 만약에 장악이 안 됐으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우리는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임마누엘이면은 우리는 그러면 하나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원네스예요. 원네스가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원네스가 되어지고 전 세계 교회가 원네스가 되면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 교회도 많고 교인도 많은데 숫자가 적은 천주교나 불교보다 우리가 약해요. 영향력을 못 줘요. 그거는 원네스가 안 돼서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락방 2단 아니잖아요. 2단이 아닌데 우리를 2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다락방 2단 아닌데 2단을 못 풀어주겠대요. 2단을 못 풀어주겠대요. 못 풀어주는 이유는 교인들이 이동할까봐. 딱 그거 하나거든요. 교인들이 이동할까봐. 그러니까 목사님들 밥그릇이 줄어들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진짜 원네스 돼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이거든. 원네스 돼야 돼요. 우리는 갈수록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원네스를 가려면 우린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늘 잃어버리고 산다. 글쎄요. 그걸 잃어버리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걸 잃어버린다. 그럼 잃어버리고 산다는 얘기는 이대로 산다는 얘기거든요. 이 12가지 문제 그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면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요. 종교 생활은 우리가 왔다가 갔다 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성령 충만했다가 육신 충만했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을 영접하면 그 생각이, 그 마음이, 그 가슴이 평생 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듣기 때문에 우리 다락방에서는 더 확실하게 이걸로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다락방은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딴 증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오늘 말씀에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러분들 하나님 만났잖아요. 성령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적은 그릇인가? 자꾸만 이 생각을 가지고 나는 적은 그릇인가? 나는 큰 그릇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이건 빨리 버려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사단한테 쫓고 있지? 내가 지금 불신앙하고 있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는데 내가 무슨 이 불신자처럼 큰 그릇 작은 그릇 나는 적게 쓰임받고 저 사람은 크게 쓰임받고 거기에 또 막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왜 이렇게 난 적게 만들었어요 내 그릇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게죠. 여러분 집안에 그릇이 여러 종류 그릇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그릇들을 볼 때 이거는 쓸모없는 그릇, 이거는 쓸모있는 그릇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릇이거든요. 나는 이 그릇이 더 좋다. 나는 이 그릇은 나쁘다. 그거는 이제 쓰임 받느냐, 쓰임을 못 받느냐, 이제 이런 건데, 우리가 뭐 좋다, 나쁘다, 그거는 이제 취향이 있겠죠. 이제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이런 그릇이 좋다. 그러나 이제 크기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 때문에, 비교는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크고 작은 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산 거니까 그 필요에 쓰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알고 당연히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당연히 우리는 전도하고 당연히 선교해야 되죠. 당연히 전도하고 선교해야죠. 왜냐하면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죠. 당연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절대 제자예요.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절대 제자예요. 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나는 안 부르셨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해 보면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석가가 그리스도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도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건 생각도 안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알면은 절대 제자예요. 그럼 이 절대 제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현장을 딱 붙여주고 이 절대 시스템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다른 거 없어요. 결국에 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사건이 우리한테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다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역사를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해 나가시죠.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데 이제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자세가 틀립니다. 마귀 자녀가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세가 틀려요. 자세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 자세가 딱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특히 우리는 다락방이잖아요.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 복음으로 당연히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세가 바뀌면서 내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 난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이 정체성이 이게 힘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게 힘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딱 빠져 있으면은 이게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상처와 이 불안과 두려움이 그리고 여러분 불신자들 다 그렇거든요. 이거 하기 싫고 난 저건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거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틀이거든요. 거기에 딱 갇혀가지고 이거는 내 스타일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나한테 주신 게 아니고 너무 여기에 우리가 연연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연연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만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이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알면은 자세가 틀려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계속 듣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이 나의 힘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이 힘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계속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내 삶 속에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 힘으로 사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불신자하고 똑같은 삶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린 날아다니고 불신자는 걸어다니고 그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우리는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눈 감았다 딱 뜨면은 미국에 가 있고 불신자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암덩어리가 하루아침에 딱 떨어지고 불신자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항암치료 한 20번, 30번, 40번 받아야 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있어요. 똑같이 병원 치료를 받는데 불신자는 한 달이 걸릴 것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주일 만에 치료가 되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한 1년 걸릴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는데 한 달 만에 해결이 되고 그런 거는 있어요. 잘 표시가 안 나죠. 막 눈 감았다 뜨고 한 번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면은 질병이 딱 치료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불신자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약 먹고 병원에 갔다 왔는데 불신자들은 한 달 내내 아픈데 우리는 일주일 만에도 해결되어지고 며칠 만에도 해결되어지고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이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이상하게 그냥 기적 같은 거, 이적 같은 거는 잘 알아요. 근데 그런 기적과 이적은 교회에도 일어나지만은 다른 종교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니까. 똑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불신자하고의 차이가 안 나죠.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눈에 보이지 않게 차이가 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차이가 엄청나게 나게 되죠.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훈련받은 거거든요. 요셉이 훈련받은 거거든요. 언약 잡고.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기적을 베푼 게 아니거든요.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준비가 다 됐을 때 총리로 딱 세워짐 받은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하루아침에 기도했더니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총리가 딱 된 거거든요. 준비 안 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도 똑같아요.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성전 건축하는데 너무 쉬웠거든요. 성전 건축이. 그런데 다윗이 왕이 돼서 성전 건축하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15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도망 다니느냐고. 죽을 고비도 엄청나게 많이 넘겼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다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왕이 됐을 때 완벽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기간에 준비를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우리 렘넌트들이 쓰임 받는 데는 바로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쓰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하나님이 준비한 거거든요. 80년을 준비시켰어요. 80년을 준비시켜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거든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모세오경을 쓰려면은 얼마나 준비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바로의 궁에서 준비하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복음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이 딱 들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자꾸만 하나님이 날 도와주네, 하나님이 날 안 도와주네, 왜 이번 일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를 안 해,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정확하게 방향 잡고 이제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절대 계획, 이제는 이걸 준비하면서 가야 돼요. 또 가다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보다. 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긴 있는데 그럼 또 다시 찾아야 되겠죠. 찾아서 또 계속 전진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확고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그걸로 다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은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해서 정시기도 칼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여러분들이 잘한 정시 기도가 딱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정시 기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막 살아나는데, 근데 우리가 평생 정시 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체질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막 우리가 모세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힘이 차고 넘쳤으니까. 모세가 막 병들다가 막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그냥 끙끙 앓다가 간 게 아니잖아요. 막 정신없이 헤매다가 모세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인간 안 그렇잖아요. 우리 죽을 때쯤 되면 힘도 빠지고 정신도 없고 해롱해롱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시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시간에 말씀도 제대로 못 듣거든요. 그러면 그때 귀신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며. 그래, 귀신이 공격하면 곧바로 이게 툭 튀어나옵니다.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 이게 안 나오려면 여러분들이 다른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임마누엘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임마누엘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당연히 믿음 중심으로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어렵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가란 얘기예요. 자꾸만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자꾸만 버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게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툭 튀어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그냥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계속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안에 모든 답들이 다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답이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러면 그 안에 다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저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사단한테 속아서 우리가 불신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24시간 하나님 생각하고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하나님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최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저희들을 이 시대에 약속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희들을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